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토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박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지경은 아니고요. 가나안 땅은 아니고 요단강 동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에 두 나라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모리의 왕 시혼이 다스리는 나라, 그 위에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 굉장히 그 품질이 좋은 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소들이 풀을 잘 먹어서 소가 튼튼하고 그래서
이 바산의 소가 유명한데, 이 바산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풍요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실 땅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니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니까. 그런데 그들과 싸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바산 아모리의 왕 시혼, 시혼이 수도로 삼고 있는 곳이 헤스본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헤스본이 과거에 모압의 땅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의 왕 시혼이 이 모압을 쳐서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해 빼앗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아모리의 왕 시혼이 모압과 싸워서 승리하여 그들이 헤스본 디본과 아론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그 사건을 이제 노래로 지어서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아모리가 얼마나 강력한 그 사람들이었는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낸 그런 노래가 아니고 과거부터 그 노래가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불려질 만큼 이 아모리는 객관적으로 강력한 나라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 나라는 굉장히 힘이 세, 강한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불려졌던 그 시인의 노래를 오늘 성경에서 가지고 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사람이 지은 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지은 시인데 그거를 굳이 성경에 넣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모리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29절에 보면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켰다.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다. 높다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멸하였다. 삼키고 멸하였다. 그렇게 이 아모리인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방시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강한 아모리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겨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겨서 그 땅을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원래 요청은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달라.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 그들을 항복시켜 그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원래 이 시는 아모리가 모압을 이겨 지은 승리의 시인데 거기서 이제 그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아모리를 이스라엘로 모압을 아모리로 바꿔서 부르게 되면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승전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모세가 그 아모리 왕에게 이게 왕의 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에돔의 그 왕의 그 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모리 땅에도 왕의 대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모리 왕에게도 우리가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달라. 당신에게, 당신 나라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충분히 다 보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돔에게 했던 말과 우리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아모리 왕에게 했던 그 말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에돔에게 했을 때는 이게 우리 번역을 뺐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 이 부탁의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아모리 왕에게는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통보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땅으로 갈 테니까 길 알아서 열어. 이런 뜻이에요. 에돔한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좀 부탁합니다. 내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태도고요. 아모리 왕에게 태도는 우리 갈 테니까 알아서 길 열어라. 뭐 이렇게 아주 명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부탁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 모세는 아예 싸울 작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아모리가 공격을 하니까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 아예 전쟁을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아모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좀 길을 열어달라 했을 때 아모리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리니까 우리도 때린다라고 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모리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짜고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일단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모리가 우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서 우리도 아모리와 싸우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싸움이 두려웠으면 모세가 그 길을 내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싸움을 피하고 싶었다면, 그죠? 싸움을 피하고 싶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에돔을 우회하여 돌아갔던 것처럼 이 아모리의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을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은 요단 동편에도 살고 있었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도 아모리의 5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죠. 어쨌든 좀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싸움을 작정하고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 감히 아모리하고 싸워? 이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군대로 조직이 되었지만 군사훈련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군대로 조직은 됐는데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투력이 강화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해서 전투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강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이 강한 이유는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파병을 해서 계속 전투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 대한 많은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하기도 한 거예요. 단순히 무기가 많아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전쟁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싸워본 자들이 전쟁에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0만이라고 하는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운 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도 출애굽한 직후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38년, 39년 전에 한번 싸웠고 그동안은 싸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모리는 전쟁의 경험이 있고 승리의 경험이 있고 그런 아모리, 그리고 이들도 굉장히 강한 군대였고 그런 아모리와 싸울 엄두를 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바산의 옥은 거인이에요. 거인.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4m가 돼요. 4m. 큰 그런 무거운 그 창을 다룰 정도로 굉장한 거인이에요. 침대에 누우면 다리가 침대보다 키가 커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침대 밖으로 다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불가능하다라고 악평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죠?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산이 바로 그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산과 싸울 엄두를 낸다는 게 38년 전에는 거인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기꺼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 바산 지역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근데 이렇게 그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데스에 그 도착했을 때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에돔 땅을 가로질러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에돔을 우회하여 또 돌아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물이 없는 정도, 우회하는 정도보다 그것보다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아니 아모리가 자기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산이 자기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그렇게 뭐 싸워볼 만한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대하기가 아주 벅차고 사실은 싸움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들하고 또 싸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로 따지면 물이 없는 문제보다 전쟁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물이야 또 뭐 어떻게 해도 좀 참고 뭐 계속 물 찾아다니고 뭐 땅 파고 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쟁은 안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 갑자기 무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없던 힘이 군인들이 없던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왜 그렇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뱀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건 아니잖아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슨 노뱀의 장대 노뱀을 단다고, 그 노뱀 쳐다본다고, 노뱀을 갖다가 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쳐다만 본다고 어떻게 불뱀에 물린 독이 해독이 돼서 낫나? 뭐 단순히 사막의 모기에 물려도 낫지 않을 것 같은데 뱀에 물렸는데 그게 낫는다고 해서 못 믿은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요. 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거고,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치료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건 뒤에 나오는 게 이 아모리와 바산과 싸워 이기는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 힘으로 싸우면은요, 우리는 계속 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요, 실패가 많아지고 실패가 반복되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가 내 힘으로 계속 노력해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외치고 십자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십자가 모양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에 십자가 걸렸다고 그것이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차에 십자가 걸렸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장식품일 것이지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확신,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싸우시는 거죠.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가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시지만 사실 그들의 선두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나가는 거지 그들이 싸우려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쟁 맨 선두에서 하나님이 강한 군사가 되셔서 저들과 맞서
싸우실 테니 우리는 그 뒤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번 나가보자, 한번 싸워보자 했던 게 어떤 사건이에요. 38년 전에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빽해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올라갑시다 했다고. 모세가 가지 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가지 마라 했는데 굳이 올라갔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 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올라가도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우리의 강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군대를 데리고 맨 선두에서 싸우실 것이니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된다 라고 그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 뒤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선두에서 먼저 싸우시고 앞장서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외쳐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